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대속을 통하여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장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하게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사 영원한 제사함과 생명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 분을 내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중요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각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유치부에서 각 성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와 직장 복음화, 학원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기근, 전쟁과 난리 소문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귀 쓰시는 대학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예배의 순서를 맡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간청하는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 이 기도 생활이 차지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어떤 기독 신자가 참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뭐 하도 답답하니까 어디 그 무엇이든지 그냥 붙들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함께 포함시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요 표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자가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소통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알아있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소통하는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성도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을 읽은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기도는 군대의 힘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무기를 좀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의미가 기도를 진실로 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처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기도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간절하고도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가 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청하는 기도죠.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 이 간청하는 기도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밤중에 손님을 맞이한 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중동의 그 생활 습관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낮에 햇볕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네. 제가 두바이 같은 데도 가보았는데 보통 덥지 않습니다. 낮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저녁 시간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낮에 열기가 좀 식어져서 조금이라도 서늘할 때 밤에 여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밤중에 손님을 맞이하는 집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정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쪽에 보면 예수님이 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생활이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한 집에 손님을 대접할 게 없어서 친구네 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들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밤늦게 예고 없이 찾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리도 없죠. 철저하게 사전에 알려주고 가고 하는 그런 사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양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가난해도 손님이 오면 깍듯이 대접하는 이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 거죠. 역시 이 중동 사람도 좀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좀 가난하더라도 손님을 맞이하면 참으로 깍듯이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이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 역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밤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네 집에 자기 집엔 지금 가진 게 없고 하니까 친구네 집에 떡을 빌리러 갔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빌리러 온 용건을 얘기했는데 이미 밤이 늦어서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정 역시도 중동 지역의 일반 가정의 어떤 당시의 습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생활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 한 방에서 자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늦게 잠을 자다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자던 사람이 모두 깨어서 전체에게 지장을 주니까 밤에 늦게 문을 두드리면서 떡 빌리러 왔다고 할 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떡을 안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그건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 자는데 늦게 일어나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뭐 때문에 주는가?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관계 때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달라고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서 너무나 간청하는 정황이 잘 나타나는 거죠.
빌리러 가는 자체도 염치불구의 모습이죠. 여기 간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간청한다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이 부끄러움을 무릅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그렇게 빌리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저 기억으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가는 것도 계속 가니까 제가 가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뭐 경험하셨겠죠. 제 아버님이 이 선박 이 기계를 만드는 주물 공장을 하셨는데 때로 이 선주들이 제때 지불하지 않는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보고 수금하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주네 집에 이제 찾아가는데 분명히 자주 가니까 돈 더 빨리 주는 건 맞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자주 가니까 빨리 주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자주 가니까 가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가고 집에 아버지에게 가서 가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사실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랬어요. 가는 내가 받으러 가는 나도 너무 자주 가니까 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을 떡을 빌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밤 시간이 늦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 잠자리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이라고 하면 최면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고는, 아까도 본문에도 나왔듯이 친구 때문에는 안 주지만은 염치 불구하고 간청하는 것 때문에는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간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겹겹이 여러 겹겹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9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간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사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몇 가지 한 3가지 차원에서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청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간청하는 기도.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간청하는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구하는 내용이 좀 명확해야 돼요. 구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간청하는 기도에는.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밤에 친구에게 간 사람이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거예요. 떡 3덩이예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냥 밤늦게 그냥 용무 없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3덩이 빌리러 갔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거죠. 구하는 게 아주 분명한 거죠. 그냥 떡 빌리러 갔다고도 안 돼 있어요.
떡 세 덩이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아주 분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내용을 아뢰기는 아뢰었는데 무슨 내용을 아뢰는지 모르는 명확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신이 어디 갔다 온 내용을 기도로 아뢰을 때도 있죠. 갔다 온 내용을 아뢰는 것도 기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실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감사하는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갔다 오는 과정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면 그건 회개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회개하는. 아주 분명하죠. 회개가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는데 뭘 보고 깨달은 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도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구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어디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한다고 하면 뭘 얘기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명확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간청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내용이 명확 안 한데 간청이 되겠어요? 내가 뭘 요구하려고 하는지 그게 명확 안 하는데 어떻게 간청이 되겠어요? 그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간청이 안 되죠. 따라서 간청하는 기도는 구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좀 명확한 내용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박한 사정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박한 사정에 간절함이 표현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절박한 사정에 간절함이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손님이 왔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대접할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지만 가서 호소하는 데는 여기 간절함이 아주 절박함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절함, 절박함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주 너무나 절박한 사정에 간절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간청의 기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된다는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좀 쉽게 말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표현된 게 간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때로 기도 생활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때로 보면 그저 마음에는 간절함은 없는데 한번 아뢰 보는 정도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아뢰 보는 데 있는 간청의 기도가 될 수 없겠죠. 왜? 마음에 절박함이 없는데.
한번 알아본다고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내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간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기도의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 절박함이 없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아주 표현을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린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택에 초인종을 한번 눌린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살펴보니까 아이 하나가 저만큼 뛰어가더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그 아이가 초인종을 울릴 때 내가 이 집에서 반드시 무언가 조금 혜택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눌러보고 아마 안 주겠지 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죠. 아주 참 재밌게 잘 표현했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경향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죠. 한번 알아야는 보는데 구태여 받아야 된다는 마음은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요구는 해보는데 마음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요구만 해보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간청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허락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지함이 그대로 표현되어야만 그게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기도의 어느 표현의 간절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간절함이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보면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배어 안 나오는데 기도의 용어 표현에는 간절히를 말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더 바람직한 거는 뭐냐? 마음의 간절함이 언어로도 간절하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는데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는데 기도의 내용에는 간절이라는 것을 자꾸 써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간절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직구진 청년이 그 사람 기도할 때 간절히 몇 번 쓰는가를 바른정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기도 마쳤을 때 오늘 집사님 간절히 35번 썼습니다 하고 이런 참 우스운 얘기가 나오죠. 마음의 간절함이 언어로 간절하게 표현되어져야지 마음의 간절함은 없는데 어느 표현만 간절히는 그게 간절한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너무 미사여구의 내용을 자꾸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순화된 언어를 쓰고 공감이 가는 언어 표현을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도 듣는 사람의 어떤 뭘 너무 생각해서 너무 미사여구로만 흘러버리는 기도도 잘못하면 그게 진정한 간청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간청하는 기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내용 속에 표현되어 있는 간청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간청하는 기도는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청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밤늦게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 요청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네. 가족이 다 같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나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안 가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건 상식을 넘어선 겁니다. 상식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에서 주인 친구가 이미 가족이 모두 같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요청하는 사람이 상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일어나서 줄 때까지 계속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역시 우리의 상식을 좀 넘어서는 요청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 보면 너무 상식선에 안에 있어요. 너무 상식선에 속하는,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 상식으로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내 상식으로 안 될 만한 건 요청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될 만한 거는 어렵지 않는 거는 요청을 하고 아이고 이거는 뭐 요청해 봐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건 요청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요청을 하는데 내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요청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도의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요거 쉬운 거는 요청하고 어려운 거는 요청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감히 이건 뭐 우리가 기본 인간의 어떤 합리성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까지지만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에는요, 내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 상식을 넘어서는 그 간청의 내용에는 믿음이라는 게 바탕이 될 때 되는 거죠.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상식을 넘어선 내 합리성을 넘어선 것을 아주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라도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을 넘어선 요청을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간청의 기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생활을 진지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도의 생활에 효과적인 기도 생활은 간청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이와 같은 간청함이 있는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난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을 함께 풀어 나누며 우리의 기도에도 간청함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계속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늘 체험해 나가는 생생한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무기가 되는 기도에 더욱 효율성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소중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더욱 잘 정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다양한 이 헌금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지만 더 기승을 부리는 이와 같은 때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온 지구상의 이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로 또 해결되어 나가는 은혜를 이 땅 위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늘 이 학원 위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십시다. 예. 광고는 주일 대면 비대면 예배 반드시 둘 중에 어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4시 20분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헌금 내역은 지난번 추수감사 주일 헌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신 분은 알려주시면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배 후에 2학기 대학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부 지도 목사님, 부장집사, 교육부 부장님 참고하시고 꼭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성 부르겠습니다. 너희
기감으로 인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